오늘은 거울 같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울 같은 하나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울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울 같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약 400년 지나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서기 조금 전인데 왕정이 서기 바로 전 시대, 소위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수종을 들던 어린아이 사무엘이 있었죠. 이후에 훌륭한 주의 사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본문 말씀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크게 말하자면 저주의 예언입니다. 우선 시작은 받은 은혜에 대한 추억으로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언급이죠. 애굽 바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역사적인 추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라서 분향도 하고 남들이 입지 못하는 에봇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큰 유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대로 그 은혜를 입었죠. 수백 년 동안. 자, 그런데 이 조상들이 어땠느냐면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귀한 모범을 보였었죠. 범람하는 요단강 먼저 믿음의 발길을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물길이 끊어지게 되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앞장을 섰습니다. 귀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약 400년간 받은 은혜를 전반적으로 잘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시대에 와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초반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2장 앞부분에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이 되긴 했는데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권한이 있죠. 근데 이거를 남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몫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기도 주시고 주시는 몫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자기들의 몫이 아닌데 제사장의 사환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뽑히겠어요? 그리고는 걸려 나오는 건 전부 이거 제사장 거다 이러고 가져갔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자면 제가 생각해 보면 대충 이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자기 사례는 다 받았는데 그거 말고 사람 시켜가지고 재정부에 들어가서 오늘 주일헌금 들어온 거 있으면 헌금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2손 가득히 집어서 이건 목사님 목 이러고 딱 가져갔다랑 비슷한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건 완전히 엽기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물의 기름,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이 가장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 기름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기름이 가장 고급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게 기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죠.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제사장 먼저를 요구했어요. 제사장 몫의 고기를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기름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자원에서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뺏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게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제사장 먼저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본문 29절 초반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가 정당한 자기 몫을 갖는 거야 상관없지만은 이걸 넘어서 극심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 방법도 엽기적으로 해서 무리를 빚는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예배 일단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자기 먼저를 주장하고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충격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앞장 2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는 나쁜 소문이 바다했어요. 아주 총체적인 타락을 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 두 번째로 지적하신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녀 최우선주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9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섬김에 그리 큰 잘못을 스스로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 최우선주의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그냥 봅니다. 책망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녀 사랑이 가장 앞서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죠. 저도 제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하는 부모, 자녀 책망하기를 게을리하는 부모, 자녀를 바르게 잡지 않는 이런 사람,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힘들어지고 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가장 큰 망국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녀 최우선주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요.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바르게 서지를 못합니다. 자녀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녀 최우선주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따르는 결과와 열매가 있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계약의 파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약 본래 안 깨시는데 아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약속을 파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거울 같은 하나님을 말씀하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역시 거울 같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게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같은 대우를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울 같은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 멸시는 히브리 말로 마자라고 하는 말인데 경멸,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적다, 줄다, 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천하게 가볍게 다루어 버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거울 같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목회자의 타락은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 최우선주의. 이것은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가정도 결국 망치게 되고 결국 나라를 망치게 만듭니다. 상당히 심각한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지속하셨던 약속까지 파기하셨다. 그리고 심판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장수의 복이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는 오래 살아요. 그러나 그 후에 장수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다른 교인들은 다 복받아도 너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후손이 모두 단명하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은.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후손을 다 끊어버리지는 않으세요. 후손이 있기는 하겠지만 슬픈 일이 계속될 것이다. 젊은 아이가 죽을 거고.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한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의 후손이 앞으로 참담한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지 마라.
제사장도 가만 안 둔다.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제사장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패배합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엘리는 또 그걸 그대로 하도록 둡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장로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장로도 제사장도.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리고성 함락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있지만 법궤가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신앙도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수백 년간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어졌던 엘리의 가정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도 파괴하시고 저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거울 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무너짐은 사무엘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 같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자, 하나님 앞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미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른 계획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보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자녀 최우선주의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위해서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처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미워한다기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식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면 여러 배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면 부활의 영광을 그대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울 같은 은총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그래서 복받고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은 엘리가 높고 사무엘은 낮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질 거다 이거예요. 이쪽 집안이 대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역전되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현재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왔고 가장 강력한 집안 같으니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때가 항상 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500여 년 전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뒤집는 데 사용하세요. 근데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도 개혁해야 될 만큼 좀 이상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데 쓰임받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손님에게 거스름돈 줄 때에도 항상 손님들 불편하게 일부러 작은 액수의 동전을 실컷 주고 줄 때도 그냥 막 던져주고 이쁘게 안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 거울의 사명,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는 그 가게에 들렸습니다. 가가지고 490원짜리 사탕을 하나 사가지고 사면서 10원짜리 49개를 꺼내가지고 훅 던져주고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또 주인이 화가 나요. 자기도 맨날 그렇게 하지만 강적을 만난 거예요. 짜증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하루 종일 기분 나빴는데 다음날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또 490원짜리 사탕을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주머니에서 10원짜리 49개를 꺼내가지고 확 던져주고 잽싸게 또 나가버립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어떻게든 보복을 해주고 싶은데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실 자기도 그랬으니까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기는커녕 보복의 칼을 갈았습니다. 다음날 천사가 또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490원짜리 사탕을 샀습니다. 주인이 긴장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근데 이 사람이 49개 동전을 딱 꺼내가지고 줄까봐 화도 나고 겁도 나고. 근데 웬걸 이번엔 천사가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는 거예요. 지폐. 그리고 줘요. 그럼 자기가 이제 510원 주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랑 1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두 개 딱 주면 되는데 이 순간 이 사람 본래 항상 나쁜 생각만 하니까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나도 10원짜리로만 줘야지.
그래가지고 51개 세가지고 10원짜리 51개를 딱 뺐습니다. 아주 보복의 기쁨으로 그러면서 이걸 줄 때에도 이쁘게 안 주고 탁자에다도 안 놓고 바닥에다가 확 뿌리면서 예쏘 하면서 집어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천사가 씩 웃는 거예요. 미소를 짓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바닥에 있는 것 중에 딱 2개를 주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사탕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바닥에 있는 49개는 이 사람이 또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거울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경멸이 여김, 저주를 받지 많은 그런 걸 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